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쓰러져 가는 자에게 믿음을, 절망이 있는 곳에는 소망을, 미움이 있는 곳에는 사랑을 가득 채워주시네.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지, 우리가 그에게 구한 것을 얻은 줄을 또 하나 안다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는 우리를 인도하는 참길, 우리의 눈을 뜨게 하는 진리, 고통 중에 위로가 되시는 우리의 영원한 생명, 주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 이것이니, 주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할렐루야. 괜찮았어요? 제가 참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기 때문에 기도 응답의 요절 말씀입니다. 제가 돌아가신 CCC의 그 귀하신 김준권 목사님 앞에서도 제가 이 찬양을 불러드려, 개인적으로 앉아 계신 불러드린 적이 있는데 그분이 생각이 납니다. 저는 그 시골 촌놈입니다. 우리 대구에서 중고대를 제가 했지만은 출신은 군위라고 아세요? 군위. 군위 그러면 저기 멀리 계신 분들은 구미로 알죠. 구미 말고 군위. 군위 의성 안동 이렇게 하는데, 군위, 그 당시는 초등학교도 아니고 뭡니까? 국민학교를 졸업을 했습니다. 군위가 그 교회가 일찍 이제 전파가 신앙이 일찍 전파되어 가지고 군위 장로교회, 군위 성결교회 두 축인데 100년이 다 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작은 시골 학교의 국민학교의 동기들 중에서, 제 친구들 중에서 목사님이 한 10명쯤 나왔어요. 시골에서. 그러고 저랑 절친 2명, 보통 3명을 뭐라 그러죠? 친하면 삼총사 중에 2명이 목사님이십니다. 한 명은 지금 소천했는데 늘 저를 위해서 많이 기도 주었던 귀한 어떤 참 기독분이었는데 돌아가셨고, 한 친구는 지금 살아있는데,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교회를 간 게 제가 언제냐면 고1 때 갔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어떤 섭리가 계셨죠. 아무도 믿지 않는 시골의 한 가문에 제가 처음으로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죠. 그게 1972년도니까 올해가 2022년도니까 제가 지금 딱 50년째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2년도에 제가 제 아내랑 결혼했기 때문에 지금 결혼한 지는 딱 40주년. 지난 주일이 40주년이었습니다. 13일이. 제가 장로가 좀 빨리 되어가지고 제가 39에 한국 나이로 39에 장로가 되어서 저희 교회는 대구 내일교회 가면 합동측 교회인데 65세가 되면 은퇴를 합니다. 만 65세. 제가 27년 한 7, 8개월 정도 장로를 하고 은퇴를 했습니다. 원래 2022년도는 제게는 참 소중한 해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또 중요한 변곡점이 된 그런 해이기도 한데 대충 말씀을 드렸으니까 제 나이가 얼마쯤 된 줄 아시겠죠? 꽤 된 나이죠. 저도 제 나이가 언제 이렇게 되었나 할 정도로 제가 6학년 7반 되겠습니다. 나름대로 교회 생활하면서 고등학교 때 작은 교회였기 때문에 열심히 신앙생활도 하고 그때는 작은 교회니까 제가 음악을 좋아하니까 뭐 고등학생이 본성가대 베이스도 하고 이러면서 또 학생회 회장도 하고 열심히 했는데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또 CCC 활동을 했습니다. 하이 CCC 활동을 했는데 대학 가서도 당연히 CCC 활동을 하고 말씀으로 훈련받고 제자화하고 전도하고 기도를 뭐 참 늘 치다기도 자주 하고 금식도 밥 먹듯이 금식하고 이 대학 다니면서 제가 의대생이었지만은 그런 훈련을 많이 받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교회 제가 다니던 교회는 원래 다니던 교회에서 옮겨서 이사를 하면서 작은 천막교회 1970년도니까 교회가 천막교회가 있었어요. 사택도 당연히 천막이었습니다. 천막교회를 섬기는데 그 교회를 제가 가서 보니까 성도님들이 그렇게 부한 분들도 아니고 대단히 잘난 분들도 아닌 것 같은데 너무 밝고 너무 성령이 충만하고 너무 당당하고 제가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분들 속에 있는 것이 무엇이길래 저렇게 세상적인 조건을 떠나서 저렇게 당당할까? 저분들 속에 있는 제가 젊은 청년이었으니까 그 은혜, 그 능력 그걸 저도 갖고 싶다 보니까 막 은사들이 많았고 기도도 많이 하고 제 앞에서 70년도는 1970년도 한국교회에 굉장한 성령운동들, 성령의 역사들이 많이 나타났기 때문에 제 앞에서 안질병이 일어나기도 하고 뭐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저도 교회는 다니면서 하나님이 계시겠지 뭐 고등학교 청년 때 하나님 계신 줄 믿지 믿어 정말 믿어? 그런 것 같은데 그렇잖아 나 교회 나왔는데 예수님 계실 거야 아마 이랬을 것 같아요. 안 믿는 건 아닌데 그렇다고 딱 잡고 믿는 것은 아니었는데 제가 천막교회를 나가면서 하나님이 저 마음 가운데 그분들 속에 있는 믿음의 어떤 그런 확신과 어떤 능력들을 제가 사모를 하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대학교 2학년에서 3학년 올라갈 때 예과에서 3학년 본과로 올라갈 때 예과는 그냥 물리대 의예과고 경북대 물리대 의예과고 본과 3학년이 되면 본과 1학년 경북대 의대 이제 본과 1학년입니다. 저는 물리대 의예과도 나왔고 의대 의학과도 나왔는데 요 2학년에서 3학년 올라갈 때는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해야 돼요. 본과로 가니까 뭐 겨울 방학 때 뭐 이런 두개골 같은 거 뼈 같은 거 갖고 다니면서 외우고 이럴 때인데 교회에서 살다시피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희 마음속에 사모함을 주셔가지고 그때는 50일 뭐 50일 성회를 하고 저녁마다 성회를 하고 이랬으니까 하나님이 제게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고 기도를 하고 하는데 형님이 제게 와가지고 이놈 자식이 미친놈 아니야. 아니 의대 다니는 놈이 공부는 안 하고 뭐 매일 교회를 가냐 이럴 정도로 너 지금 정말 뭐 아주 광신자 아니냐 이렇게 할 정도로 제가 형님의 꾸중을 들어가면서도 그 막무가내로 교회를 갔었죠. 근데 1978년 제가 대학교 2학년 3학년 올라가는 78년 1월 1일 날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고 모든 분들이 다 돌아간 1시 반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고 다 집으로 돌아간 1시 반에 성령께서 저를 이끌어서 요 가운데서 앞으로 저를 이끌었습니다. 기도를 시작을 하게 되었는데
성경에 그런 말씀 있잖아요. 성령께서 내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대신해서 기도하시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게 느껴졌어요. 갑자기 저의 죄가 고백이 되어지면서 지나온 모든 죄들이 영상이 필름처럼 지나가면서 제 속에 있는 죄가 고백이 되어지는데 소리가 이제 울음이 나오면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제 머리는 지금 목사님 사모님 재밌기도 있나? 송구 영신 예배 인도하시고 들어가셔서 지금 주무실 텐데 내가 이렇게 기도하면 저분들 어떻게 주무셔?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제 안에서는 계속 기도가 나오는데 어느 순간에 목소리가 울음의 어떤 그 목소리가 너무 이제 이렇게 울면서 기도하니까 목소리가 쉬어가지고 이런 소리가 날 정도의 그런 시점에 기도가 딱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는 너희 모든 죄가 사함받았다. 이건 느낌으로 사함받는 건 아니지만은 여러분들 제가 다 사함받았죠.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근데 제 속에 이게 확신이 사함의 확신이 든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내 지난 모든 남에게 얘기하기도 부끄러운 모든 죄들이 다 용서받았다라는 확신이 들면서 제가 이제 하나님의 성령에 이끌려서 기도를 하는데 제게 은사가 임한 겁니다. 제가 두 가지 기도의 제목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CCC 활동을 했기 때문에 철없는 청년이었지만 민족 그러면 눈물이 났어요. 여기 좀 청년들도 있고 우리 학생들도 있는데 지금 우리 젊은 청년들이 민족, 나라 그러면 눈물이 날까요? 저희들은 이 민족이라 그런 눈물이 났어요. 민족 복음화, 세계 복음화, 학원 복음화 이러면서 그 민족이라는 어떤 기도 제목이 있었고 개인적으로는 제가 혼자 믿었기 때문에 당연히 가정 복음화에 대한 기도의 제목들이 제게 있었죠. 늘 어머니 보고도 교회 나가서 어머니가 아주 종교심이 특심한 분이었습니다. 뭐 4시에 통금 해제되면 물 떠놓고 빌고 뭘 하나를 믿어도 지극정성으로 믿는 분인데 불교에 열심히 나가다가 또 다른 것도 믿다가 뭐 이렇게 하셨는데 교회는 제가 어머니 보고 교회를 나가자고 했는데 잘 안 나가셨는데 아무도 교회를 나가지 않는 저 혼자 믿는 이런 상황에서 제 기도의 제목이 가정복음화였는데 그날 성령에 걸려서 기도하는데 저희 가정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가정을 둘러싸고 있는 악한 영들을 위해서 제가 악한 영들을 대적하는 것이죠. 어두움의 영들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십자가의 능력으로 제가 이제 기도하면서 제가 느낌이 오는 거죠. 막 영적 싸움을 하는데 제가 그 우리 가정을 둘러싼 악한 영들을 물리치는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에 이겼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십자가의 능력으로 이겼다. 사실은 이겼죠.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를 다 이기신 분이니까. 그러고는 기도가 이제 끝이 나서 제가 시계를 봤는데 1시 반에 기도를 했으니까 한 30분 정도 기도하면 우리 꽤 많이 하잖아요. 기도하다 보면 5분이고 기도하다 보면 또 10분이고 뭐 기도하는 게 되게 때로는 어떨 때는 지겹기도 하고 왜 이렇게 시간이 안 가 이럴 수 있는데 30분 기도한 줄 알고 딱 시계를 봤는데 딱 4시더라고요. 2시간 반이 후딱 지나간 것이죠. 그리고 기도를 마치고 나오는데 저 뒤에 누가 앉아 계셨어요. 누가 앉아 계셨을까요? 목사님은 주무셨고 사모님이 앉아 계셨어요. 사모님과 목사님이 은사가 많으신 분이 기도 많이 하시는 분이고 저들 청년들이 열심히 신앙생활 하니까 참 많이 아끼고 사랑해 주셨던 분인데 주무시다가 보니까 웬 아는 청년의 기도 소리가 들리니까 저 뒤에 와서 중보를 하신 거예요. 사모님 손을 잡고 함께 기도하는데 여러분들 이 가운데 방언하시는 분이 계시겠지만은 방언 기도가 다 달라요. 뉘앙스가 세상 말이 아닙니다. 다 다른데 그 순간에 같이 두 사모님과 기도하는데 영적으로 주고받고 기도하는데 거의 같은 뉘앙스, 같은 기도를 서로 주고받고 했었어요. 여러분들 강 목사님도 오셨지만은 아직은 젊은 목사님이신데 너무 소망스럽잖아요. 사모님이 오셨죠. 목사님이나 사모님은 여러분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때 자신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처럼 기도하십니다. 목사님이 살면 여러분들이 살 수 있고 목사님이 영이 약하시면 여러분들이 불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여러분들이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까? 목사님과 사모님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 구름 위를 둥실 떠오는 기분 있잖아요.
그 1월 1일 찬 공기가 예수님의 포근한 품과 같은, 그렇게 해서 이제 제가 은혜를 입었는데 눈이 열려졌습니다. 눈이. 그 전에 제가 예수 믿지? 계시니 믿어? 계시잖아. 계시지 뭐 왜 그래? 뭐 계실 거야 아마 이랬을 수 있는데 그냥 눈이 열려진 겁니다. 제가 제 이성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났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리고 그게 제게 일어났으니까 저를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으니까 하나님이 계시고 이성으로 설명할 수 없는 영이신 하나님의 존재가 인식되어지고 그리고 내게 일어났으니까 저에 대한 사랑을 제가 믿게 된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처럼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 저의 존재만큼이나 명확하게 45년 전에 그 사건이 한 번도 제가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생각을 하는 적이 없고 너무나 하나님이 계시면 분명하다. 그리고 그분이 저를 어떤 경우든지 내가 어떻게 유치찬란한 죄를 지었다고 하더라도 그분은 나에 대한 사랑은 여전히 긍휼함과 불쌍함과 또 지극한 사랑으로 저를 본다는 사실을 제가 믿게 된 것이죠. 어메이징 그레이스라는 찬양 아시죠? 그 영어 가사에 보면 I once was lost. 과거에 내가 다 잃어버렸고 Now am found. 지금 내가 다 찾았다. 생명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린 거죠. 죄의 삭슨 사망인데 하나님과 단절됐던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다 찾았어. 그 뒤에 나오는 가사가 뭔지 아십니까? 영어 가사가 있습니다. Was blind but now I see. Was blind. 과거에는 blind 소경이었지만은 시각장애였지만은 now I see. 지금 내가 본다.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blind 보지 못했다가 지금 본다는 말씀이 그게 그분들의 찬양의 내용들이 그냥 그대로 공감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 제가 찬양을 하나 작곡을 하게 됩니다. 제일 먼저 지은 찬양이 아까 불렀던 그를 향하여라는 찬양을 지었는데 제가 한국인 정서에 맞는 그런 찬양을 하나 지었으면 좋겠다. 제가 음악을 굉장히 좋아했거든요. 고등학교 때 이제 KBS에 제가 아마추어 작곡가로서 그냥 우리들의 새 노래라고 김상희 씨가 사회에 보는 프로에 제가 지은 곡을 물망초라는 곡을 올렸더니 저를 TV에 나오라 해서 촌놈이 TV에 가서 나오고 한 적이 있어가지고 내가 짓는 곡이 다른 사람도 공감을 하는구나 해서 제가 작곡에 대한 달란트를 제가 전공도 아니지만 제 아들은 작곡을 합니다. 광고를 하나 한다면 유튜브에 찾아보면 제가 지은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라는 그 곡을 가사를 일부 따가지고 아빠를 존중하는 차원에서 아들이 작곡을 한 게 나는 만족합니다라는 곡이 있습니다. 저희의 가사를 따가지고 아들이 자기가 지금 젊은이들 정서에 맞는 그런 곡으로 했는데 우리 청년들 나는 만족합니다 꼭 한번 찾아서 보시고 나중에 교회에서 불러주세요. 제가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 한국인의 정서에 맞는 곡을 하나 지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차에 은혜를 받고 이런 가을날 버스를 타고 집으로 오는데 차창 밖으로 열려져 있는 하늘을 바라보면서 서 있는 산을 보면서 빛나는 태양을 보면서 저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사실 앞에 너무 감동으로 다가온 적이 있어요. 정말 차 안에 있는 사람들이 보이지 않고 나와 세상은 간 곳이 없고 오직 구속한 주만 보이는 이런 느낌을 제가 받으면서 집에 와서 바로 떠오르는 악상과 가사를 가지고 지은 노래가 사람을 보며입니다. 제가 선창을 하고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6학년 7반) 어르신이 기타 든 거 잘 못 보셨죠? 후렴을 먼저 띄워주세요.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아멘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다 같이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땐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땐 나는 만족하여.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 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겠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땐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땐 나는 만족하여. 동남풍아 불어라.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작게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 크게 할렐루야 아멘.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한 번은 그 미국에서 이제 목회하시는 정신경과 의사이면서 목사님이신 배성호 목사님이라고 유명한 배창호 감독의 형님 되시는 분인데 저희 교회 와서 이제 얘기를 하셨습니다. 부흥회를 인도하시는데 현대 기독교인들이 JDD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정신과에 보면 그 주의력 결핍의 그 아이들을 ADHD라고 그러면 들어보셨죠? ADHD. ADHD는 주의력도 결핍되어 있고 행동도 많은 경우를 ADHD라 합니다. Attention Deficit Hyperactive Disorder라 그러는데, 근데 애들이 꼼지락 많이 안 설치는데 주의력이 결핍된 아이들이 있어요. ADD라 그래요. Attention Deficit Disorder. 주의력이 결핍된 어떤 장애다 이러는데, 이 배 목사님 말씀하시기를 우리 기독교인들이 JDD다. JDD 뭐겠습니까? Jesus Deficit Disorder라고. 교회는 오는데 신앙생활 하는데 예수님이 없다는 것이죠. 종일 교회 와서 섬겼는데 예배를 드렸는데 정말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왔느냐? 교회가 주일을 한다고 하지만 과연 그 가운데 예수님이 계시며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시느냐? 예수님이 드러나느냐? 저는 한 걸음 더 나아가가지고 SDD라고 하고 싶어요. Spirit Deficit Disorder. 스피릿이라는 것은 성령, 대문자 스피릿은 성령님입니다. 현대 기독교인들이 성령님이 안 계세요.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 사랑도 할 수 있고 전도도 할 수 있고 어떤 난관도 이겨나갈 수 있는 성령이 함께 하시면,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데 성령님에게 집중하지 않는 거죠.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이죠. 성령님을 주인 삼지 않는 거죠.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님이 계시긴 계시는데 저 뒷방, 늙은이는 아니지만 저기 뒷방에서 그냥 이렇게 푸대접을 하는, 정말 성령님 하나님,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예수님이시잖아요. 성령 하나님이시죠.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을 우리가 너무 푸대접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의 역사가 사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CCC, 국제 CCC를 창설하신 빌 브라이트 박사는 내가 교인들한테 가서 얘기한다면
첫 번째도 가서 내가 성령 충만을 얘기할 거다. 성령 충만 받으세요. 성령의 다스림을 받으세요. 이 얘기를 할 거다. 두 번째 가서 얘기해도 난 성령 충만을 얘기할 거다. 세 번 가도 성령 충만 얘기할 거다. 그 안에 모든 것이 담겨 있으니까. 수많은 교훈을 얘기해도 내 힘으로 한다면 아무것도 이게 하나님의 일들이 아닌 것이죠. 아까 제가 이제 두 번째 주제인데 제가 이제 하나님을 향해 눈이 뜨였다는 얘기를 했고 성령의 충만함을 얘기를 했고 두 번째로는 이제 제가 고난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 코로나도 앓고 있는데 참 많은 우리가 고난을 겪고 있죠. 아까 이제 가정 복음화에 대한 응답을 주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동생은 뭐 하나님 은혜를 많이 주셨어요. 어머니는 초등학교밖에 못 나왔고 아버지는 6.25 때 다치셨고 아버님은 붉으셨고 어머니는 초등학교 나오셨고 저희 남매가 5남매. 네, 하나님이 은혜를 많이 주셔서 물론 그게 다는 아니지만은 형님은 삼성의 사장으로 있다가 은퇴하셨고 저는 지금 병원 원장을 하고 동생은 지금 부장 판사로 있습니다. 여동생 둘이는 다 권사고 하나는 교사고 외부가 교사고 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어제 동생들하고 만나가지고 제가 남동생이 아기가 없어요. 부장 판사는 남동생이 아기가 없어서 우리는 생일 되면 아이들이 축하를 해주는데 걔는 누가 축하를 해줄 아이가 없으니까 제가 형님이 불러가지고 밥 사주면서 다 만났는데 너무 감사하죠. 다 복음화 돼가지고 동생도 장로, 여동생 둘 권사, 어머니 권사로 믿고 돌아가셨어요. 저보다 장로 먼저 되었어요. 지금 급기야 막내 매부는 영어 교사를 그만두고 은퇴하고는 지금 목사님이 되셨어요. 근데 성인 되어서 예수님을 믿는 게 쉬워요, 안 쉬워요? 물을 한 잔 마시겠네요.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다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뭐 제가 명장염으로 수술하고 며칠 안 되어서 여동생이 복막염으로 수술하고 뭐 아버지가 암으로 수술하시고 기타 등등 많은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한 명 한 명 이 얘기하면 밤새도록 얘기해도 간증이 다 안 될 것 같은데 한 명 한 명 주님이 불러주셨어요. 고난은 주님께서 일하시는 시간들이더라고요. 바늘도 들어가지 않던 손톱도 들어가지 않던 아버지 6.25 때 다치셔가지고 톡톡하게 짝이 없는데 결혼하고 같이 살기도 전에 그냥 6.25 터져가지고 평생 이제 힘들게 사셔서 아버지가 되게 고집스러우셨어요. 그 아버지도 결국 예수님을 믿었어요. 암으로 입원하시면서 제가 군에 있을 때 가서 이렇게 이제 수술할 때 제가 의사하니까 들어가서 수술하면서 아버지 손을 잡았더니 손을 꼭 잡으시더라. 예수님 믿게 되고 어머니가 그렇게 간절히 먼저 믿어서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집에 제사가 없어지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마침 추석에 아버지가 급성당뇨로 넘어지시면서 입원하시니까 제사를 지낼 제주라 그러죠. 제사를 지낼 주체가 안 계시니까 자연스럽게 제사는 없어지고 예배를 인도하면서 이렇게 드리게 되는데 평생 제가 제일 먼저 믿은 이제 어떤 첫 열매라고 제가 이제 제일 먼저 믿었던 늘 제가 이제 예배를 명절마다 얘가 인도를 했었죠. 할머니 93세 믿고 돌아가셨어요. 할렐루야. 아버지 그 고집스러운 아버지 믿고 돌아가셨어요. 그 당시에 형님이 교회 안 나갈 때인데 돌아가시면서 얘야 예수 믿어라 얼마나 좋은지 모른다. 돌아가시기 전까지 어머니랑 늘 같이 가정예배 드리고 돌아가셨고 어머니는 하루에 3번씩 그 종교심이 특출한 어머니니까 어머니가 믿고 난 뒤에 제 기도가 어머니에게 넘어갔어요.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데 아버지가 암으로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신 아버지 아산병원에서 대구로 이제 안 된다 해서 모시고 동산병원 호스피스 병동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제가 모시고 어머니랑 아버지랑 같이 내려오는데 한참 얘기하시는 어머니가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기도 시간이었어. 한 5분 하고 치울 줄 알았는데 웬걸 차 안에서 아버지 병든 아버지 어머니 3명 내려오는데 40분을 기도하시더라고요.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시고 이제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어머니가 모든 대소가들 뭐 병들면 행사 있으면 뭐 전도지 목사님 어떤 녹음 테이프
팔순 때도 이만큼 한 보따리 갖고 와서 온 어머니 팔순 손님들에게 다 나눠주시고 이렇게 하셨는데, 그렇게 해서 아버지 5남매가 다 믿게 되었어요. 아버지가 맞이는데 삼촌 믿고 돌아가셨고, 숙모 권사님이고, 고모 믿고 돌아가셨고, 막내 고모 권사님이고, 둘째 고모가 교회를 안 나가요. 근데 옛날에 교회를 나갔어. 그래서 초원으로 유교가 이제 센 집에 갔는데, 지금 드러나게 믿음 생활 안 하는데, 할머니 추도 예배 때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 이렇게 예배를 형제들 모아놓고 예배 드리면 둘째 고모 교회 안 나가는 고모가 아멘을 제일 크게 한다네. 근데 그 고모의 딸이 지금 사위가 선교사입니다. 양 목사가 선교사고, 딸도 교회 나가고, 아마 그 고모 마음속에 하나님 계실 것 같아요. 찬송도 너무 잘 알아. 올라가 둘을 악마하는 자 올라가 너무 잘하는 거예요. 고모가 지금 드러나게 교회는 안 나가지만은 그 자녀들이 교회 나가고, 자녀 중에 선교사가 있고, 고모도 마음에 믿음이 있는 오남매 다 교회를 나갔어요. 저희 오남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 교회를 나가고, 지금 유일하게 기도 제목이 있어요. 어머니 죽기까지 그렇게 기도했는데 아직 안 나가는데 형수님이 교회를 안 나가요. 기도 제목입니다. 어제 오남매 만나는데 형님 못 내려와 서울에 계셔서 기도해 주십시오. 저희 형수님이 교회 나가도록. 그리고 저희 자녀들 교회 나가고, 조카들 교회 나가고, 저도 손자가 있습니다. 손자까지 교회 나가니까 지금 몇 대 믿습니까? 5대. 저희 위로 할머니 아버지 대, 저, 그리고 자녀 대, 손자 대, 제 혼자 믿어서 5대가 믿게 된 이런 하나님 은혜를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아까 후렴 가사에서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의 향기 날리니라고 했는데, 가시밭에 백합화를 피우는 것도 신앙의 은총입니다. 쓰레기 더미에서도 장미를 피우는 게 이게 신앙입니다. 신앙은 어떤 부정에서도 긍정을 이끌어낼 수 있는 게 신앙입니다. 우리가 신앙의 참된 복이란 게 출세하고 좋은 직장 가고 좋은 대학 가고 이것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출세하고 잘 되는 걸로 치면 우리 믿는 사람이 몇 등? 2등입니다. 1등을 못합니다. 뭐 2등인지 뭐 어쨌든 1등을 못해요. 믿지 않는 사람도 대통령 하고요, 믿지 않는 사람도 대기업의 총수를 합니다. 그것을 가지고 신앙의 복이 이거다라고 하면 감동이 없습니다. 안 믿어도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채우십니다. 드레핀 백합화를 입히시고 하늘에 나는 새를 먹이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필요를 주님이 다 채워주십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아니고 신앙의 참 복은 고난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이겨내는가 하는 겁니다. 어떤 부정 가운데서도 긍정을 만들어내고, 어떤 가운데서도 더 향기를 발할 수 있는, 가시밭에 백합화가 바람이 불어오면, 고난의 바람이 불어오면 찔리죠. 가시에 흔들리니까 상처가 나죠. 진액이 흘러 넘치죠. 그러면 불어오는 바람에 더 향기가 진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 믿는 사람들은 더 향기를 발할 수 있고, 더 다른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더 감동을 줄 수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 저런 상황이 되어지면 다 넘어지고 자빠지고 일어나지 못할 것 같은 상황에서 다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일어나고 여전한 평안을 누리고 감사하는 기독교인들을 볼 때, 저 사람들이 어떤 사람, 저 사람들이 뭐 하는 사람들이야? 어디서 저런 힘이 일어나? 라고 그 사람들이 놀라고, 저 속에 있는 평안의 이유가 뭐야?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의 전문가들이 되어야 합니다. 고난에 대한 해석, 고난을 이겨내는 믿음, 이게 신앙의 진면목입니다. 지금 다 어려움을 겪고 있잖아요. 저도 뭐 3번 심장으로 입원해서 죽을 뻔한 적도 있고, 스텐트도 받고, 저도 응급실에 가고, 개인적으로도 아파서 정말 힘들어서 아내랑 같이 울고 하면서, 이게 우리 병원에 오는 환자분들이 앓는 우울증, 이래서 우울증이 이런 것이구나 할 정도로 저도 그런 것을 알은 적이 있죠. 때때로 이 고통이라는 것은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것은, 고통이 올 때, 고난이 올 때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을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지성소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름입니다. 고요한 바다로 갈 때도 하나님이 순풍을 주셔서 감사하지만은 큰 물결 일어나 나 쉬지 못할 때, 그때 이 풍랑이 연하여서 더 빨리 갑니다. 그 풍랑이 오히려 하나님께로 더 빨리 나아가게 하는 기회가 됩니다. 저도 힘든 그런 상황 속에서 심장으로 졸지에 응급실을 통해서 중환자실에 입원해서 제가 있을 때 심장이 멈추질 않아가 통통통 이 부정맥이 멈추지 않아가지고 곧 전기 충격을 해서 심장을 이렇게 바로 잡아야 될 이런 상황 속에 중환자실에 있는데 정말 그 상황 속에 딱 가니까 뭐 밤에 잠이 옵니까? 기도 반 생각 반 하면서 앉아가지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정말 가던 길을 멈추고 하늘을 쳐다보게 되더라고요. 정말 주님을 더 알기를 소원하는 마음이 생기고 더 철저히 겸손해지고 싶고 더 과격하게 온전하게 사랑하고 싶고, 헨리 나우엔이라는 사람이 거울 너머라는 책에서 죽음 앞까지 갔어요. 신방 가다가 사제인데 헨리 나우엔 유명한 분이죠. 신방 가다가 빙판길에 사고가 나서 죽음 앞까지 갔는데 두 가지를 깨닫습니다. 하나는 아무리 잘난 사람도 아무리 못난 사람도 이 죽음의 강을 건너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다 두고 예수님 손잡고 가는 것, 그거 하나하고, 두 번째로는 사랑하는 사람을 두고 떠나는 것은 마음은 아프고 슬프긴 한데 견딜만 한데 내가 원수지고 싸우고 화해하지 못하고 그 사람들 두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이 너무 마음이 아프고 부끄럽더래요. 저도 입원 딱에서 심장부로 입원해서 죽을 수도 뭐 죽을 정도는 아니라고 하지만 어쨌든 생명의 위협이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제가 별로 사람들과 못 사귀거나 미워하지는 않는데 제가 선임 장로를 오래 하다 보니까 교회에서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서 보면 다 잘하려고 하는데 너무 무례하거나 너무 자기 주장에 강하고 이러면 제 마음이 좀 불편한 사람이 있어요. 저게 안 그래도 회의를 하다 보면 왜 저렇게 좀 무례하게 저럴까, 이런 분들이 두 분이 있었어요. 그냥 이게 비밀입니다. 근데 그분이 보고 싶은 거예요. 병상에서 내가 뭘 그리 아둥바둥했던 거, 뭘 그리 내가 아웅다웅했던 거, 그 사람들이 보고 싶어요. 사이 좋았던 사람도 보고 싶지만 좀 사이가 불편했던 사람이 보고 싶은 거예요. 아, 만나면 사랑한다 그래야지. 그래서 제가 이제 퇴원해가지고 가서 뜬금없이 만났습니다. 내가 입원한 걸 아니까, 아이고 장로님 기도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제가 두 분에게 그랬더니만 장로님들이 왜 갑자기 장로님이, 제가 그런 표현을 잘하지만 그랬을 거예요. 왜 사랑한다 그랬을까? 정말 이런 고통을 겪어봐야 불순물들이 빠져지고 우리가 순수하게 하나님을 바라보게 돼. 무엇이 더 중요한지를 그때 알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고난을 겪는 분들이 계십니까? 여기에 많이 계시나요? 있을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도 아파서 돌아가신 분도 계시고 사업이 어려운 분도 계시고 그거 말고도 자녀의 문제로, 경제적인 문제로, 개인의 병의 문제로 기타 등등 힘든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고통의 의미를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어요. 이 짧은 머리로.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면 다 알게 될 겁니다. 그때는 주님이 나를 아신 것처럼 우리가 온전히 알게 되지만 지금 우리가 부분적으로밖에 모르니까 이 고통의 의미를 다 몰라요. 그러나 이 고통에 대한 의미는 다 모르지만은 고통 가운데 고통에 내가 시선을 고정하지 말고 여전히 거룩하신 하나님, 여전히 신실하신 하나님,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분에게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고통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저는 가장 큰 게 하나님을 더 깊이 아는 것이라고 하는. 욥이 고난을 받고 난 뒤에 나중에 회복을 했는데 재산은 2배, 낙타, 소 이런 거 다 2배로 늘어났고
10명 죽었던 자녀들이 10명 다시 생겼어요. 야고보서에 보면 너희들이 하나님이 욥에게 준 그 결말을 알지 않느냐, 인내에 대한 것을 얘기하면서 소망 가운데 인내해라,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다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그 전에 제가 하나님 주신 결말을 죽은 아이 10명, 이게 이해가 안 되었어요. 제게도 오는 분들 중에서 자녀가 죽은 사람이 있어요. 그건 아무리 제가 위로해도 위로가 안 되죠. 한 명 죽고 10명이 태어나도 한 명에 대한 것들이 가슴에 묻혀 있을 텐데 10명이 죽고 10명이 태어났는데 이게 위로가 되고 축복이라 하기 힘들지 않아요. 근데 그것이 결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욥기의 결말은 하나님을 깊이,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그분의 크심과 그분의 놀라우심과 우리가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하나님에 대한 그분의 사랑과 그분에 대한 것을 욥이 깨달았어요. 그래서 마지막 고백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랬습니다. 욥이 그 큰 고통을 겪고 난 뒤에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봤다는 고백을 하는데, 어떤 세상의 고통, 말할 수 없는 고통도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더 깊이 알 수만 있다면 그 고통까지도 우리가 마음속에서 다 이렇게 아멘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목적은 행복이 아니고 거룩입니다. 우리가 행복하고 아무 일도 없기를 바라는 것은 환상입니다. 고통이 없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믿는 사람에게도 고통이 옵니다. 믿는 사람도 코로나 걸립니다. 믿는 사람도 사업에 어려움이 옵니다. 병도 옵니다. 저도 심장병으로 그랬다 그랬잖아요. 제 주변에 사랑하는 공동체에서 암 환자들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우리가 아무 일도 없이 그냥 그렇게 지나가는 평안한 것이 평안이 아니고 편안한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아니고, 어떤 일을 겪더라도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거룩해지는, 내 인격이 성숙되어지고 내 영혼이 완성되어지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품성을 알고 그분의 어떠하심을 알면 이 힘들고 어려운 이해 안 되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하게 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데, 그제서야 우리가 우리 속에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내가 성숙으로 이끄는 지름길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책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따라해 봅시다. 기쁨은 고통의 부재가 아니고 하나님의 임재다. 고통이 없기를 기대하는 것은 이건 환상이라고 그랬죠. 다 고통이 있습니다. 고통이 없는 것이 기쁨이 아니고 고통을 넘어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내게 강력한 임재가 있으면 나는 여전히 기뻐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옥중에서도 기뻐했고, 하박국 선지자가 없고 다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밭에 식물이 없고 다 없고 다 없을지라도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한다 그랬습니다. 내가 원치 않는 것이 있는 것이 고통이고 원하는 것이 없는 것이 고통인데, 원치 않는 고통 속에 있던 바울도, 원하는 것이 하나도 없던 하박국도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서 주 안에서 기뻐했던 것입니다. 저는 진료 오시는 환자분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많이 소개를 합니다. 그분이 정말 완전한 해답이기 때문에, 그분이 답이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 김중호 목사님 말씀하셨던 백문일답입니다. 100가지 우리의 문제에 답이 되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모든 닫힌 문을 여는 맞는 키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이사야서 9장 6절 말씀에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 government, 정부, 나라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화의 왕이라 그랬습니다. 5가지 이름 중에서 처음에 뭐라 그랬습니까? 기묘라. 두 번째로는 모사라. 기묘라라는 말은 영어에서는 the wonderful 해서 신기하다. 모사다라는 말은 카운셀러, 그래서 상담자예요. 그러면 기묘라 모사라는 것이 the wonderful counselor,
신기한 상담자. 저는 유한한 상담자죠. 인간이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완벽한 상담자, 완벽한 해결자이기 때문에 제가 오는 사람들에게 자신 있게 예수님을 전합니다. 물론 치료도 필요하지만은, 병든 자에게 의원도 필요하지만은, 그런 인생의 완벽한 해결자는, 상담자는 예수님이시고, 인생의 가장 큰 어떤 우리의 어떤 문제라면 죽음입니다. 죽음도 주님은 해결하셨습니다. 이제 정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죽음까지 해결하면 다 해결된 겁니다. 제가 한 번은 집에 이렇게 새벽에 출근 준비를 하고 있는데, 김천에 있는 잘 아는 집사님이 허겁지겁 제게 왔어요. 장로님, 김천 의료원에 가서 우리 아버지 좀 만나주세요. 왜? 나 지금 출근해야 되는데 점심때 가면 안 되겠니? 하니까 지금 당장 오라는 거죠. 그래서 환자들한테 좀 제가 잠시 늦겠다고는 부랴부랴 의료원으로 왔죠. 이유는 이분이 당뇨 합병증으로 돌아가시게 되었는데 계속 침대에 누워서 교장 선생님이셨어요. 제가 아는 지인의 아버지가 침대를 툭툭 치면서 길이 없다, 갈 데가 없다, 갈 데도 없다 이러면서, 그러니까 어머니가 너무 답답한 거예요. 제 아는 분은 김천 모 교회의 집사님이시고 이러신데 제보고 와서 복음을 전해달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가서 말씀을 전해드렸죠. 가니까 정신은 말짱하신 분이 온몸이 이렇게 정말 속된 말로 살은 하나도 없고 껍데기밖에 안 남은 이런 분이 당뇨가 오면 또 때로는 이 지체가 썩어가기도 합니다. 그게 정말 이제 임종을 앞둔 분인데 정신이 말짱한데 입이 쩍쩍 들어붙으면서 이제 계시는데, 제가 아버님 길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말씀하셨고,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께로 갈 수 있다, 하나님께로 갈 수 있다 그랬습니다. 이 죽음의 강을 건널 수 있을 때 예수님이 길이 되십니다. 예수님의 손을 잡고 가면 됩니다. 그리고 갈 데가 없다, 갈 데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시면서 내가 너희들이 있을 거처를 준비하러 간다 그랬어요. 우리가 죽으면 천국 갑니다. 이 땅에서 눈을 감고 눈을 뜨면 천국의 아침을 맞이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기도문을 따라하게 하고 제가 간절히 기도하고 왔는데 이분이 5일 뒤에 돌아가셨어요. 한 번도 길이 없다, 갈 데가 없다 말씀 안 하시고. 여러분들 2년 반, 3년 가까이 잘 견뎌 오셨습니다. 다시금 십자가의 자리로, 첫사랑의 자리로 나아가는, 코로나가 다 유익이 있습니다. 알곡과 죽정이를 구분하는 그런 기회라고 또 누가 얘기하더라고요. 하나님 자리로 나아가시고 첫사랑의 자리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바라기로는 우리 이제 목사님 오셨는데 부곡교회 성도님들 통해 이 흐르는 생수의 강이 김천 땅 많은 사람들에게 이 생명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들 통해서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을 제가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로마서 8장 28절을 제가 좋아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마지막으로 물 한 잔 먹고 제가 오늘 차를 이제 수요일날 교통사고를 크게 겪고 차를 몰고 이제 겨우 몰고 왔어요. 좀 어지러지한 면이 있었는데 또 하나님 힘 주셔가지고 저는 오늘 굉장히 기대를 하고 왔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제게도 성도들에게도 임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정말 제가 어디 가서 말씀을 전할 때보다 힘이 10배는 더 난 것 같아요. 목사님이 기도 많이 해주시고 준비도 많이 해주셨고, 우리가 알거니와, 여러분들 아시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여러분들 다 하나님 사랑하시죠? 모든 것이, 내가 실수하는 것도, 때로는 병드는 것도, 때로는 내가 사업에 실패하는 것도,
아이가 학교 떨어지는 것도, 수능 시험 잘 못 친 것도,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우리 딸아이 시험 치고 나서 고등학교 때 정말 지도 울고 나도 속상하고 이랬는데 좀 낮은 학교를 갔어요. 근데 그 학교 나중에 떴어요. 졸업도 하기 전에 취업했어요. 지금 34인데 모 회사에 선임연구원으로 있어요. 저는 대학교 시험 한번 떨어졌어요. 서울대 공대를 쳐서 떨어졌어요. 대학교라면 저는 공돌이가 되었겠죠. 떨어져서 경북대 의대를 갔어요. 정신과사가 되었어요. 저는 너무 잘 떨어졌어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이해가 안 되어도 그냥 외우십시오. 이거는 제가 발표된 곡은 아닌데 제가 참 좋아하는 곡이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곧 그 뜻대로 부르심 입은 자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된다네. 할렐루 할렐루 할렐루야. 내 주 사랑을 찬양합니다. 환난과 고통과 슬픔까지도 합력해 선이라네. 하나님의 이 신실하신 말씀 마음에 늘 묵상하는 자들은 비바람 눈보라 몰아쳐 와도 찬송이 끊이질 않네. 믿으십니까? 할렐루 할렐루 할렐루야. 내 주 사랑을 찬양합니다. 환난과 고통과 슬픔까지도 합력해 선이라네. 할렐루 할렐루 할렐루야. 내 주 사랑을 찬양합니다. 환난과 고통과 슬픔까지도 합력해 선이라네. 합력해 선이라네. 합력해